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의 시간,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는 기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단지 주님과 친밀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레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날에 도성 수산에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아멘. 아달월 13일 하만이 악한 백성들과 함께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려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그들의 불법이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날에 오히려 적들을 물리치는 날, 진멸하는 날, 도륙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악한 원수가 우리를 날마다 죽이려 하나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냥 승리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또한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서 적들을 물리치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감 속에서는 분명히 심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 심판은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유황불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의 날이요,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또는 건강했던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존귀함을, 명성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노인입니까? 스승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큰 마음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찢고 그리고 조롱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기까지 내어놓으신 큰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믿음으로 붙든 사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악한 원수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역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된 계획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만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득세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믿음의 성도 앞에 어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도 던지고 심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의리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왕의 어명으로 죽게 된 날로 싱하게 된 날이지만, 그런데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날, 마귀가 진멸되는 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왕의 어명으로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이라고 성경은 이제 어둠의 날, 고통의 날이 희망의 날이 되었고, 원수를 갚는 날이 되었고, 심판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할 자를 죽이려 하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만은 무작정 유대인들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죽이려고 하였지만,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였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진군할 때, 때로는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가나안 죄악이 가득한 곳은 진멸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나갈 때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친을 정하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그러나 그들이 대적하거든 그들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화친했다면 그들을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만을 통해서 모든 조서가 가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였던 그 혼돈된 세상 속에 다시금 왕의 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반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진멸해라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어명이 큰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 죽이고 죽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왕은 그러한 일들을 알기에, 또 모르드게는 그러한 일들을 알기에 유대인들에게 힘써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지켜라. 이제 싸움이다. 자기를 지켜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죽이려 했던 자들을 공격해라. 그리고 도륙해라. 멸절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첫 번째는. 그리고 모르드게의 명성과 존귀함이 수산궁에서부터 커져가고, 그리고 그 위엄과 그 존귀함이 드러나고 그의 인품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관직들이, 관료들이, 총독들이, 그리고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만이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권력을 가진 것이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때문에 두렵고, 경쟁 때문에 두렵고, 또 사람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많은 물질이 없어서 두렵고, 또 건강이 해쳐질까 봐 두렵고,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셔서 사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물론 핍박은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써
너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적군들을 물리쳐라. 너희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그 일들이 조서가 꾸며진 날에 일어났는데 어디에 힘이 더 절대적으로 실린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실려서 그 명령을 이행했고 적군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멸절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큰 영적인 또 육체적인 싸움이 있는데 감히 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없는 이미 그 영적인 또는 환경적인 분위기가 다 갖춰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서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4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며 점점 창성하며 명성이 퍼져나가니라. 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아무에게나 친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멸절한 것 아닙니다. 모든 대적들을 쳐서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제사는 가지지 않았다. 12절 13절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하만의 10아들을 멸절케 하여 나무에 달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과 같이 14일에도 진멸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무엇을 너희 적군들이 다 이렇게 멸절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7절 15절 16절에 반복해서 제사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모습을 나타내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나오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적군들 속에서 자기 동맹국들의 빼앗겼던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다시금 찾아옵니다. 이때 자기들이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만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들의 소유를 가지지 아니하고 다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진실함으로 10의 1조를 적군들을 통해서 빼앗은 것, 그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은금 패물을 정말 너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외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옷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은혜가 입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물질 있는 자들이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고 있을 때, 권세를 자랑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물질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물질을 받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때때로 어려움이, 물질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생활고의 어려움, 또 교회에 물질이 어려움이 있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것에 대해서 받지 말고 간구하고 기도해보고 순간 기도해보고, 하나님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또는 옳지 않은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필요하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물질을 그냥 받아버리는,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니다, 이번에는 받지 말아라 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영웅구령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재산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15절의 아달월 13일과 같이 14일도, 그래서 13일 명령이 떨어진 날, 조서가 떨어진 날, 부루 제비로 뽑은 날, 그런데 한 날이 더 추가됩니다. 14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수로 삼아서 또 명절로 삼아서 불임절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로 지킵니다. 16절에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금 표현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그냥 무작정 100% 유대인들에게만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무 대항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판사판이라고 대들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대적들에게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벗어나며, 내 스스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이 철저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을 이렇게 또 무너뜨렸다. 그러나 제사는 건들지 아니하였다. 17절에 13일 이 일을 행하고 14일은 쉬며 그날 잔치를 베풀었고, 그런데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 모였고 14일도 모여서 적들을 쳤고 15일 쉬며 잔치를 베풀며 즐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서는 명절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고난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 앞에 먼저 살고자 했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죄를 쓰던 그곳에 화관을 쓰는 놀라운 역사로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은혜,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그래서 죽어야 되는 날이 산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명절로 지키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날을, 그래서 한 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날로, 그리고 세 날로 되어지는 그 모습은 이제 승리가 한 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 이룬 다음에 명절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그러합니다. 안식일이 그러합니다. 안식일 첫 번째 주어지지만 또 다른 날을 해서 안식일에 완성된 부활의 날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 2단 안식교처럼 토요일을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형이고, 죄송합니다. 모세가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인 것과 같이 안식일이 모형이고 부활의 날이 실체가 되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 초막절,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 성경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암시는 그 때와 해는 모르지만은 유월절이 유월절 계획에서 오늘날의 부활절의 날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거기서부터 49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한 성령을 주시리라 하는 날이 약속된 날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일, 그 주일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닌가. 물론 세상에 많은 날짜의 시차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기준이 되어지겠죠. 그 시간과 그때 온 땅에 주님이 믿는 믿음의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가지는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진정한 명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대하며 오늘 한날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에게 맡긴 영혼구령의 사명, 죽게 된 영혼들을 내 생명 다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잔치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고 하늘로 불려 들림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친밀하되 이 땅에서는 늘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 근신하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배운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혼 사랑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삶, 재림의 삶,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